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요. 예. 네, 목사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더 반갑네요. 아, 예. 이렇게 또 같이 또 인터뷰 또 같이 이렇게 하게 예. 되니까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한 자기 소개와 또 우리 이 세빛교회에 대해서 네. 좀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세기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세빛교회에 온 지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성남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인천에 역시 장수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변곡점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그런 변곡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우리 유성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 교수님하고 서번트 리더십 훈련을 이제 제안받았을 때 제가 흔쾌히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미력한 힘이나마 도우면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또 제 목회에도 활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뵈면은 뭐라 그럴까 끼가 많은 예, 맞습니다. 약간 연예인 느낌도 좀 나고 또 따님 아드님 다 이렇게 예술적인 그런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악도 전공하시고 목사님도 보면 노래도 잘하시고 항상 여기 사무실을 가끔씩 들려보면은 음악이 항상 깔려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여유 있고 또 멋지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좀 특별한 그 목회 철학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 목회 철학은 사실은 함께 더불어 하는 공동체를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목회자 중심의 교회, 때로는 교인들이 목회자만 의존하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 적어도 목회자만을 중심으로 한 목회보다는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열망해 왔고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다가 제가 어떤 기회에 우리 유성준 교수님을 만나고 또 세이비역교회 또 서번트 리더십 훈련 더 나가서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많은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과 또 목회적인 소양 또 확장을 제가 꿈꿀 수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세빛교회에서는 이제 153 목회 비전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그 다음에 5가지, 그 다음에 3가지의 양 프로그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저 나름대로의 정말 어떻게 보면 신세계와 같은 것인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삼일체 이론, 삼일체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페리코레시스를 우리 목회에 적용하는 것이 제가 처한 상황과 또 제가 가진 달란트와 매우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페리코레시스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페리코레시스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원무라고 해서 춤을 추는 것, 삼일체 하나님께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춤으로써 역동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창조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다.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과 또 지역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목회를 해야만 그 목회가 아름답고 또 영향력이 있고 그 속에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는 5가지의 목회 소위 이념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이제 이 5가지를 저는 림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림 정신의 첫째는 바로 말씀의 찔림을 받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찔림을 받아서 회개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날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습니다. 강단이 무력해지고 그리고 기호적인 것,
또 지나치게 인문학적인 것을 소양을 추구하다 보니까 흥미 위주의 설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말씀의 찔림을 받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끌림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매력을 좀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울림을 강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높은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담을 헐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울림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웃들에게 울림을 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웃들에게 울림을 주게 되고, 이 울림을 주는 것은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실습한 과정들 속에서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빛을 발하도록 몸부림을 치자라는 겁니다. 새빛을 발하도록 몸부림을 치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칭의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칭의를 넘어서는 성화와 완전히 이루는 그러한 과정들, 수도 없는 회개와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성화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몸부림침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오대림 정신이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인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인데요. 153 비전에서 마지막 3은 첫째는 돌봄이고요. 돌봄은 속회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작은 공동체로부터 작은 셀 모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두 번째는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죠. 소위 교육사역을 말하는 건데요. 인재 양성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사역이고요. 지역의 봉사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함께 연대해가는 그러한 생명망과 같은 그런 것을 짜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것. 교회만이 독립돼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또 밖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는 이렇게 153 목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속사포 아주 그냥 시작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뭐랄까 속사포 같이 쫙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페리콜레시스, 그 상호 내재, 뭐 공재, 뭐 상호 침투, 뭐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이제 공동체성, 공동체적인 거를 갖다가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아까 그 5가지 그 중에 보면은 어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가 어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서로가 공동체로 이뤄 나가는 거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사역 중에서 언젠가 한번 그 뭐 항상 목사님 사역이 뭐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이렇게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수교회에서 한번 그 특별한 행사를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서 그때 가서 보고 이거 정말 무슨 그 한마당? 마당이라고 그럴까? 그 좋은 그런 잔치자리 축제 같은 분위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네. 뭐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제 목회가 사실 어울림을 어떻게 보면 페리코레시스의 적용점으로 제가 삼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장수교회 부임했을 때 장수교회는 굉장히 지역이 낙후된 곳이었어요.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곳에 있었지만 사실은 토백이들이 사는 소위 2가지의 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하고 전통을 중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사실은 많은 그런 그 불편함을 겪었고, 또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그저 정말 뭐 흔히 말하면
그냥 뭐 쓰레기 취급하듯 교회에다가 쓰레기도 던지고 침도 뱉고 뭐 욕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더 지역적인 교회,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그 지역에 세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주도권을 잡으라는 건데 당시 그곳에는 영적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면 동네 가운데 큰 느티나무가 한 6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수호신이었고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뭔가 하고 제가 지역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발견한 것이 교회가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담을 높이 쌓았구나.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됐구나. 그걸 거룩주의라고 소위 포장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담을 허물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 시작은 지역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겠다 해서 동네 대소사에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제가 다 참여를 했고 또 지역에서 하는 그러한 무슨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데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없을까 하던 차에 그 동네가 개발이 되었어요. 개발이 되면서 이상한 흐름이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공부하면서도 논문을 쓸 때 그런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만 동네 안에 4개의 계층이 소위 말하면 위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4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전통적으로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서로 아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아는 관계였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4그룹의 사람이 첫 그룹은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극빈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이 없던 사람들이 빌라촌으로 형성되어진 곳에 집을 구입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토백이들. 그리고 인천대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입지적 조건 때문에 고급 빌라가 와 있었어요. 그 빌라는 인천에서 최고 좋은 빌라로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스포츠카를 타고 그냥 땅만 밟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에서 두 시족이 늘 갈등하다가 이제는 4그룹이 갈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연대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가 마을 축제를 만들자. 그래서 그 지역의 예전의 이름이 장작굴이었어요. 그래서 장작굴 축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장작굴 문화제를 만들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축제라고 하는 건 3가지 요소만 있으면 되잖아요.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그래서 교회가 바자회를 밖으로 나가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고 그게 확장이 되어서 사실은 남동구나 그리고 장수 서창동에 있는 그런 관련단체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것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무료급식도 하고 아무튼 동네 축제로 나중에는 그것을 환원시키려고 시작을 해서 교회가 한 2천만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해서 만들어 왔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그러한 어떤 교회 행사가 아닌 마을 축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던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